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자녀로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셨지만 저희가 깨닫지 못한 채로 나의 삶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은 더욱 화려한 것을 쫓아가도록 더 많이 더 높이 쌓는 것이 옳은 길인 것처럼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지만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삶의 참 주인 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과 귀가 열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빛된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앞뒤 친구들과 또 옆에 친구들을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또 바라고 소망하는 빛된 자녀들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돌과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과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느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드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2절로 차하셨습니다. 생각이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주님 나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것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네, 주님께 영광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임 하네 주임제 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거룩하다 거룩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진지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 가볍지 않고 정말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지으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고 정말 주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예배를 기뻐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말씀 가지고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이제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셔야 되는데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나 봐요. 그 구조를 목사님이 잘 모르니까 일단 말씀에는 밀밭 사이로 지나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의 이삭을 막 자르는 거죠.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알겠지만 아직 열매를 맺지 않은 그 열매로서 익지 않은 것인데 놀랍게도 이것을 자르는 것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신명기 23장 25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이런 것도 율법에 다 써 있어요. 구약에 다 쓰여져 있어요. 신명기 23장 25절. 창출레민신. 구약 성경 5번째 책. 창출레민신. 신명기 23장 25절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 창출레민신 신명기 23장 25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남의 밭에 들어가게 될 때 그걸 조금 따서 먹어도 된다고. 이거는 허용돼. 근데 낫으로 그것을 베지는 말라는 거예요. 낫을 댄다라는 것은 이제 그것이 얼마만큼이나 되었든지 간에 고의적으로 남의 재산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이제 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근데 왜 이렇게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자르냐?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낫을 잘라서 길을 내시는 거지. 그래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면 마가복음 처음에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이제 준비하고 예비하라라는 이제 선포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자들이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읽는 독자의 입장으로서 그 말씀을 연상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역시나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또 따지죠. 왜 당신들의 제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 이런 식으로 또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주의자들은 가끔씩 좀 피곤할 때가 있는 게 그냥 뭔가를 잘못하면 정확히 그걸 콕 집어서 이제 당신 이거 잘못했는데 이거 위반인데 이런 식으로 딱딱 집어내죠.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낫을 대지 말라고 써 있잖아. 근데 당신 제자들은 왜 율법 어겨? 이런 식으로 또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이거 정말 사실 반론하기 어려운 말 아니에요? 율법에 쓰여 있는 걸 지금 위반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건우쌤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건우쌤이라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구약의 율법에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어겼어요? 이거 위반 아니야? 당신 죄진 거 아니야?
당신이 리더라며. 당신 제자들이 한 거는 그 리더 잘못이잖아. 당신 책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원칙주의자들은 이렇게 식으로 좀 따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걸 대답을 하시냐면 이제 구약의 또 다른 이제 다른 이야기를 이제 꺼내시는데, 다윗이 이제 사울 왕한테 생명을 위협받고 쫓기는 상황에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에 숨어 들어갔어요. 성전에 숨어 들어갔을 때 그때 먹을 것 좀 달라고 이제 다윗이 이제 제사장한테 요청을 해요. 근데 제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저기 진설병 밖에는 없다. 하나님께 드린 이 떡밖에는 없다. 근데 먹어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다윗이 먹고 이 다윗의 이 부하들이죠. 부하들한테도 다 먹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거를 비유를 갖다 대신 거예요. 이거를 갖다 대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이 제사장을 협박해서 그 진설병을 내놓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제사장이 순순히 진설병을 내줬어요. 진설병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이 진설병 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신기하게 목사님이 설교한 게 다 맞아떨어져. 수요일날 이 진설병 상에 대해 설교했거든요. 이 진설병 상에 떡 12개를 올려요. 떡 12개를 올려놔서 12지파를 상징하고, 그래서 그 떡을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안식일이 되면 새로운 떡을 올려놓고 그 올려놨던 떡을 이제 제사장들이 거기서 먹어요.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상징하는 거,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진설병을 주셨는데, 그것을 제사장들이 지금 다윗에게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잘못했나? 그럼 제사장은 사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게 목사님하고 좀 달라요. 다행히도 죄를 짓고 그 제사를 집행하면 죽어요. 죄를 짓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즉사해요.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위험을 감수하는 자리라서 제사장들이 함부로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죄가 되지 않냐면, 율법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정확히 위반한 거 맞죠.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것을 그러니까 다윗에게 줬다라고 하니까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위반한 거긴 맞는데, 이게 왜 죄가 되지 않냐면 사람의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예외 경우로 넘어가요. 율법이라 하더라도. 율법 자체가 원래 어떤 의도로 지어졌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로 주시긴 하셨는데, 이거에 기본적으로 밑에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생명이고 사랑이에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그래서 이방신하고 다르다라는 게 뭐냐면, 이방신들은 그래서 이 세상신과 다른 건 뭐냐면 협박하잖아요. 강요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세상신들은 협박하고 강요를 했다라면은, 하나님은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은혜를 이야기하시고 자발적인 그 마음을 다한 순종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주일날 예배 지켜야 돼, 몇 시까지 정확히 와야 돼, 1분이라도 늦으면 땡이야, 이런 식으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 왜냐면 무서워서라도 시간 지킬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라도 원칙 지킬 거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따를 거라면 나의 원칙, 나의 계명을 지켜. 안 무서워요? 난 되게 무섭던데. 내가 실수로라도 안 지키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실수를 겁나는 게 아니라 내가 몰라서 안 지킨다라는 거에 있어서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늘 입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게 결국은 말뿐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격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한테 허용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불편하게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인격적인 거예요. 허용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때리거나, 당연히 그건 불편해할 거고 아파할 거고 상처받을 거잖아.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인격적인 관계를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아는 부분이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맨날 땡큐 아멘 뭐 이런 식으로 할렐루야 재밌게 그냥 재미로만 하던 부분들이 말씀을 알고 계속 깨닫다 보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네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 다른 웬만한 신들보다 더 무섭다라고 느끼는 게 그 인격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다 허용되었으나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면은 나의 계명을 지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다윗의 경우를 예로 들으셔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반대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딱 선을 그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열심히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지만 열심히 안식일을 뭔가 지키는 것처럼 열심히 우리가 원칙을 지키는 게 아니고 사실 그것이 원래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라는 거죠. 안식일이 왜 존재하냐?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거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열심히 내가 반대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하다 보면 결국은 관계적인 부분은 이제 놓치게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렇게 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본인이 이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온전한 그 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니엘서 7장 예전에 몇 주 전에도 이야기했던 건데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상시킵니다.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칭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질서의 주인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을 잠깐 설명하자면 구약의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4계명이 이제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그때 안식일을 뭐라고 지칭하시냐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제가 칭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이 일요일이잖아요. 요일날 여러분들 일요일 말고 뭐라고 부르세요? 왜? 주일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말 그대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일요일 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그날에 부활을 하셨어. 그래서 이제 그 날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해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와 똑같냐면 여호와의 안식일과 똑같은 날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고 하고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만 주일이 아니고 모든 요일이고 모든 날이 다 주일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듣고 믿으셔야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다스림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다스림을 받고 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처럼 주일날만 거룩하게 지키는 그것으로 똑같이 이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으셨고 그래서 이제 다스리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의 날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처럼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현재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동안 다스리셨는데 예수님께 넘겨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스리셨으나 사탄이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계속해서 다스리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스리시기 시작하시면서 그것이 끝나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이제 새로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시려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그것을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죽으셨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다스리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시작됐냐? 힘이 다스리는 시대가 끝났고 사탄이 다스리는 시대가 끝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시작됐고 힘이 다스리는 시대가 끝났고 사랑이 다스리는 시대가 시작됐고요. 수고로 살아야 되는 시대가 끝났고 이제 은혜로 살아가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수고로 사는 시대가 뭐냐면 열심히 구약 성경에 예전에도 다 설교했던 부분인데 이마에 땀 삐질삐질 흘릴 만큼의 삽질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그 아담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돈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 가지고 내가 내 삶을 이끌고 가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옛날 시대 방식인 거고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시기 시작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은혜로 살아가는 시대. 내가 수고했으나 이것밖에는 얻을 것이 없었으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께 내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직을 하거나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바로 이제 확 느껴지게 될 텐데 돈 100만 원을 남의 돈을 100만 원 번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진짜 엄청나게 힘들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나의 모든 수고로 나의 모든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면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 정도로 온몸에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진짜 체력이 다 고갈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날 시대처럼 살아야 됐다라면은 그래도 일어나야 되고 강요에도 계속해서 굴복해야 되고 굴욕적인 일이 있다 하더라도 허리 굽혀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남한테 그래야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시대 그 시대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시대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근데 그러면 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아가려면 뭘 해야 되냐? 쉬워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이게 모범적인 답이에요.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을 여러분들이 들어온 설교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한마디에 이제 이것이 뭐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죠. 물론 목사님도 계속 가르쳐주고 가르쳐왔고 가르쳐줄 거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면은 아무리 시대가 새로워졌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다는 거지. 나는 아직도 옛날 사람처럼 산다라는 거죠. 지금이 이것도 이제 지나간 말일 텐데 디지털 시대잖아요. 디지털 시대인데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처럼 산다라면은 그 뭐라 감성적인 거나 낭만은 있겠지만 살 수 있어요? AI 시대인데 지금 챗GPT 시대잖아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도
열심히 대항해서 잘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챗 GPT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유튜브에 엄청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텐데 정말 다 있던데. 그래서 다 직업도 웬만한 직업도 지금 전부 다 정리가 되어지고 있는 시간이라 정말로 사람이 사람처럼 살지 못하면은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가 아니라면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건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인 이야기지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보세요. 그러면 달라요, 확실히.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건 뭐랑 다르냐면 열심히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해야 되는 그런 삶과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란 차이랑 극명한 차이가 있다라고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을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과 누군가 나의 삶을 다 책임져 주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가능한 건 뭐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예요. 맞아요. 성경에 진짜 써 있어요. 요새 목사님이 계속 연속 설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경을 정말 자세히 보게 되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서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생각들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세밀하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게 정말 세밀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동안 내가 겉으로만 대충 봤지 제대로 안 봤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라면은 다스림을 받는 것도 좀 힘들고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었으나 정말 하나님이 버렸나 싶을 정도로 의지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늘날 이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쌓아가는 이 시기 때 그 시기에 대한 정답을 지금 찾았어요. 왜 안 됐는지.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 의지하는 것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우리가 배워야 되고 배워서 읽어야 되고 계속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야 되고 교회에서 예배할 때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고 계속해서 말씀 가지고 찬양하는 거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내가 좋은 사람으로 새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했듯이 나를 사랑한다라면은 나의 계명을 지켜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귀 기울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창조하신 시대 벌써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승날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특별한 순간에 그냥 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을 쌓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교회를 30-40년 일평생 다녔어도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의지가 되어지지 않죠. 그냥 도움을 청했으나 응답이 없는 분, 그렇게 경험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으나 의지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지지 않게 느껴지는 거지? 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봤었거든요. 근데 답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구나 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을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부탁을 할 수 있잖아요. 관계가 형성된 만큼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보다 먼저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시나 계속해서 그렇게 도와주게 되는 것, 도와주시는 것보다 놔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으로 인해 나의 삶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의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어려운 세상들 아버지 이 어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아버지 가진 것이 있다 하여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아버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의지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공급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며 우리를 키우시는 그런 신실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 우리가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날마다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겪게 되어지는 큰 문제 가운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큰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으로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삶 또한 받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